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2편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위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그리고 사순절 23째 날입니다. 이제 사순절이 반절이 지나고 이제 부활절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이 남은 기간 동안 주님의 말씀과 더불어 동행하면서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 사랑 믿음의 교우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의 말씀에 나오는 엔게디는 사해 옆에 있는 작은 오아시스입니다. 이스라엘의 남동쪽 외딴 곳에 있는 소금물 호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옆에 600m 이상의 높은 절벽이 있고 그 위에 넓은 고원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 고원과 절벽은 심히 침식으로 고리파해서 복잡한 협곡과 동굴들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곳이 우리가 말하는 엔게디 광야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지구에서 험하고 황량한 아주 큰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소음도 없고 사람도 없는 그런 광야 지역입니다. 세상의 소리가 줄어들면 그 다음에는 정말 중요한 소리가 들리는 것이 그 광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그 곳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이 광야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고 여기 담겨진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광야의 상징이라는 것은 시험의 장소이고 유혹의 장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시험해서 강하게 만들고 자신을 깨닫게 하는 그런 곳이자 인간의 탐욕으로 유혹하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모세의 광야 이야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간하는 법을 그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법을 그들은 배웠습니다. 이 광야에서의 체험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사는 삶을 준비하는 기간이었습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대단히 의미 있는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 광야는 이 다윗 스스로가 간 것이 아니라 원해서 간 것이 아니라 그는 거기로 쫓겨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그가 구경하러 간 것이 아니라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친 곳이 그 엔게디 광야입니다. 그가 목숨을 건지려고 달아난 도망자의 신세로 그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 다윗과 그를 따른 젊은이 몇 사람이 이 사이 절벽에 나 있는 어느 동굴 속 깊은 곳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동굴 입구 쪽에 사람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그가 사울 왕임을 알아보고 대경실색을 했습니다. 이만큼 가깝게 추적당하고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다윗은 이 사울 왕의 시기에 의해서 쫓겨다니는 그런 과정 속에 이 동굴 속에 있다가 만난 그 대면이었습니다. 그는 그때 그들을 찾을 목적으로 거기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이 사울이나 사울의 부하들이 이 다윗을 찾아 들어온 것이 아니라 이 사울 왕이 대변을 보기 위해서 그 안에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들을 향해 등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안에 있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과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그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그는 보지도 못하고 허리띠도 푼 채 무기도 없이 앉아있는 사울은 이제 죽은 목숨이나 다를 바 없이 되어진 겁니다. 다윗의 젊은이들은 곧 행동을 취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조용히 그들을 저지하고 옷이 놓여 있는 곳으로 가서 조용히 몰래 그 겉옷 자락을 조금 잘라내고 다시 제자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잠시 후 사울은 옷을 챙겨 입고 칼을 차고 동굴을 떠났습니다. 이 사울 왕이 어느 정도 먼 곳에 갔을 때 다윗은 협곡 건너편에서 말을 합니다. 임금님,
그때 뒤를 돌아본 사울은 대경실색합니다. 왜 임금님은 제가 당신의 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그대로 믿으십니까? 지금 제가 손에 들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바로 임금님의 옷자락입니다. 조금 전 저는 임금님의 옷자락을 베는 대신에 임금님을 벨 수도 있었습니다. 임금님을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결단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어찌 감히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을 해하려고 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어디서나 이 다소 어디서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뜻이 더 소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다윗이 인간적인 욕심과 왕에 대한 욕심이 있었다면 아마 사울 왕을 그곳에서 죽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기름 부음 받은 이 사울 왕을 죽이지를 않았던 겁니다. 우리가 관심 가는 그 부분은 그 부분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부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갔던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 다윗 안에는 신성함을 알아볼 줄 아는 감각이 자라나 있었습니다. 모든 것과 모든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아보는 그의 인식은 이 척박한 광야 생활 중에 놀랄 만큼 자라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에게 있어서 광야는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인식, 능력을 그런 키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다윗은 경외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경외할 줄 알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을 경험할 줄을 알았습니다. 그런 경이롭게 여길 줄 아는 능력을 갖게 되어진 겁니다. 다윗은 사울의 동굴 안에 들어왔을 때 거기서 적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다만 그는 거기서 비록 결함을 가지긴 했지만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장엄한 왕을 보았고 경의를 표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넘치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오늘 이 시편의 말씀에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 그의 은혜가 받는 의인들이 그를 감싸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을 쉽게 처단하지 않았던 다윗의 덕으로 모여든 의인들입니다. 하나님을 진정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사는 사람,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었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이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의인들을 통해서 보호하여 주십니다. 기도합시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이 귀한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해주셨는데 우리도 진정 다윗처럼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월요일입니다. 오늘 중보 기도는 우리 교회 환우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합시다. 우리 병원에 있는 우리 교우들 그리고 집에서 치료받고 있는 항암 치료받고 있는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지금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를 돌본 그 가족들을 지치지 않고 잘 감당하도록 용기를 내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수술을 지금 마치고 집에서 있는 우리 교우들,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눈동자와 같이 지켜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 안에서 좋은 회복함으로 가족들에게 기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또 한 가지는 우리 사랑하는 이종복 집사님 어제 소천을 하셨는데 여러분 이종복 집사님을 위해서 소영자 집사님의 남편 되신 이종복 집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그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믿음 안에서 정말 좋은 하루 되시고 한 주간을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 믿음 안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때문에 세상을 사랑할 줄 아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과 병원에 있는 우리 교우들, 또 집에서 치료받고 있는 회복 중에 있는 우리 교우들, 그리고 흩어져 있는 우리 자녀들과 자녀들의 가정들 위에, 그리고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 위에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